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2월의 첫 토요일, 내일이 12월의 첫 주일이죠. 이제 2016년도도 한 달을 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의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의 삶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날씨가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도착해서 온도를 보니까 43도인데 여러분 추위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우리 교회 재직 선출한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부, 2부, 3부 예배 사이사이에 교회 로비에서 진행되는 재직 선출 선거에 많은 교우들이 참여해서 일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노은호 집사님 부친 노기태 집사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9시에 로즈힐스에 있는 스카이 로즈 채플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주제가 뭔지가 드러나죠.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겁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쓰면 율법은 나쁜 것처럼 변합니다. 그럼 율법을 좋게 쓰는 것은 뭐고 나쁘게 쓰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본래 주어진 의도, 율법의 역할, 율법의 위치,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잘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율법은 나쁜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큰 두 가지의 양극단의 입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유대주의자, 주디아이즈라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을 신봉했죠. 모든 것이 율법으로 다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율법주의, 리글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쫓아다니면서 핍박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냐.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신봉해왔던 그 율법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
불구대천의 원수, 함께 하늘을 받들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한 구절 한 구절, 조문 하나하나 완벽하게 지켜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이죠. 정반대가 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오류였는데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엔티노미니아니즘. 이 반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가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극단으로 반대 입장으로 마치 시계추가 한번 움직이듯이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반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 그것은 불가하다. 그러니 율법은 나쁜 것이다. 율법은 몹쓸 것이다. 율법은 결코 지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니 율법에 반해야 된다.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자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에 기록된 율법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인간이 율법을 지켜 살 수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 반율법주의자는 그러다 보니까 도덕 폐기론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법이 필요하지 않고 도덕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무제한히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놓고 율법의 역할, 율법의 위치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한쪽은 극우에 해당되는 율법주의자, 또 한쪽은 극좌에 해당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의지를 동원해서 율법을 지켜 살려 해도 내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나는 너무 무력해져 가지고 마음은 어려운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지켜보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돼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도저히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치 않은 일이고,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자신의 무력함을, 자신의 무가치함을 율법 앞에서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율법의 위치와 한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신약성경 304면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 살려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를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획득하겠다고 믿는 자들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간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한두 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완벽하게 한 번도 어김없이 지키질 않는다면 인간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언제나 완벽하게 항상 지킬 수가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율법은 애시당초 왜 주어진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19절이 대답을 해주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요? 범법함을 인하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다. 더해진 것이다. 추가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한시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율법이 유효하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의 한시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구세주의 필요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모학 선생은 디스플리네리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정교사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율법이라는 모학선생, 훈육교사를 두셔서 우리를 율법 시대에 살게 하신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위치, 율법의 역할, 율법의 한계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구원사 셀베이션 히스토리에 있어서의 율법의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각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말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너무 심플해서, 너무 극악해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더 범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장난치면서 잘 놀고 있는 아들한테 어머니가 이웃 마을에 마실을 가면서 너 다락방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율법을 내리셨어요. 아이는 전혀 다락방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그 말을 하고 가시는 바람에 이 다락방에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꿀단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냥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잘 놀 아이가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올라가지 마라 하는 말씀 때문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율법이 없었다면은 몰랐을 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대체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대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온갖 죄의 충동들을 불러일으켜서 그 율법을 오히려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이 그게 문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면서 갈등하고 번뇌하고 절규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나의 관계, 내가 경험적으로 율법을 겪어보니까 정말 율법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이 나의 문제다. 로마서 7장 12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저지르고 있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 죄의 문제다. 바로 14절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것이 우리의 실전, 율법과 나의 관계, 나의 경건 생활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바라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시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임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해놓고 최종적으로 계속 엔들리스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결론적인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 단번에 깨달아지지 못할지 몰라도 제가 제기한 율법이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닌 성경적인 율법 이해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두고두고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데 요점은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의 골자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율법 대신 십자가와 성령으로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 율법을 지켜 사는 결과를 은혜로 얻는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이냐 은혜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대답은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선출 공동 우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